네, 지금부터는 이제 목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19장인데요. 이 욥기 19강에서 이제 오늘은 욥기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 욥의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살아계신 구속주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이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욥의 신앙이 신약 시대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신앙은요. 이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다른 성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욥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욥은 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욥기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이 부활에 있어서 이 가장 핵심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마지막 날에 나의 구속자께서 땅에 서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속. 구원하고 속량한다. 무엇을 구원하고 속량할까요? 바로 나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 지금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데 너무나 익숙한 몸이 이제 구속자께서 살아계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내 몸이 이제는 죄악된 몸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다 나타나는 바로 그 몸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나를 구속해 주시는 그분이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신 구속주. 살아계신 구속자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설 것이고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영으로 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1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욥기 19장 말씀을 묵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 콩팥이 땅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라고 하면서 욥은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이 신앙은요 정말 이 당시에 아무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도 아브라함도 뭐 내가 구속자 살아계신 구속자를 내 육체 안에서 내가 썩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살아계신 구속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에 자신이 부활할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이러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거를 공부했냐면 제 욥이 구원의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보증이 되실 것을 간구를 했어요.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의 보증을 누가 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죠. 바로 이 욥은요, 이때 당시에 나의 구원의 보증을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땅 속에 자신이 안식할 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하에 이 악인들이 가는 형벌의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잠시 머물렀던 낙원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구약 시대의 성도인 이 욥도 그때 일어나서 자신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오늘은 말씀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구속자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부활도 부인하고 의인의 구원의 보증, 구원의 영원한 그 보장도 부인하고 오로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 그리고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에만 빠져서 욥을 계속 악한 자, 사악한 자, 죄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로 계속 몰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이 욥의 친구들의 사후 세계관, 죽은 이후의 세계관은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러분 욥기 18장에서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믿음은요,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적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행위 구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할 때, 외울 때, 그리고 완전하게 그걸 지킬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안식일, 뭐 11조,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먹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장어 먹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비늘이 없는 그 생선을 먹으면 안 돼요. 정결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어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음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오늘도 우리가 만두 먹었는데 만두 안에 뭐 들어갑니까? 돼지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오늘날 다 적용을 한다라면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이 한쪽 옆에 뭐 키워야 되는 줄 아세요? 양하고 염소 좀 키우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먹어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바치겠다고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 불 태우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아무도 어떤 피해 제사라든지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도덕적인 법들 이러한 것들 10계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 이것에 대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은 그러한 세계관에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 빌닷을 보면 지옥을 주관하는 공포의 왕이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왕. 어떤 사람은 사탄인 줄 알아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도 결국은 어디에 떨어질 존재예요? 지옥에 떨어질 존재예요.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지금 지옥을 주관하는 공포의 왕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 근데 여러분 염라대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나 죄를 지은 사악한 자도 죽음 이후에 유황 불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지으면 사악한 자고요.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유황 불 속에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게 빌닷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면 곧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일 내가 작은 죄를 지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맨날 그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주님 제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기도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어릴 때 아기일 때 마음에 어릴 때 마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 길 가다가 혹시 개미를 밟아 죽였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잠자리 죽인 것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건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회개를 더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섬김,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걸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 안에 있는 이 죄들만 생각하면서 지옥 가지 않을까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지막 때 많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을 막 불러가지고 죽기 전에 내 죄를 다 고백할 테니까 들어서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일단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빌닷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욥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이 욥에게 지금 너는 사악한 자고 네가 죽으면 너의 처소가 있는데 땅에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뭘 뿌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왕이다 해서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심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결국 지옥에서 그리고 특별히 불호수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그 심판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귀를 나중에 나는 심판할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내가 지옥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앞에 갔을 때 영광 받을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보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신 그 구속자께서 다시 이 땅에 서시는 그날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서는 거를 우리가 내 육체 안에서 욥과 같이 그걸 볼 때 욥처럼 내가 내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리라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은요,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위협을 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많이 위협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누군가가 그런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옆집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집은 가면 안 되네.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상종하면 안 되네. 저 집 근처에도 가면 안 되네. 사람들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오직 나만 살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뭐가 생기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교회발 무슨 코로나 뭐 확산되고 근데 요즘에 사우나에서 되는데 사우나발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우나발 코로나 확진자 절대 얘기 안 해. 희한하게 근데 교회에서 한 명 터지면 교회발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사탄은요, 점점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당연히 그들을 핍박하는 게 당연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거든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휴거되어 공중에 갈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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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을 해 들어갈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만 해도 요즘은 여러분 어떤 도시는 아예 교회 가면은 공무원들은 교회를 가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회 못 다니게 해요. 공무원들도 교회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면 뭐 된대요? 코로나 걸려오니까 관공서 열 수 없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지침입니다. 정부 지침. 선생님들이 교회를 못 가서 지금 다들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여러분 근데 당연시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의 자유가 뺏겨도 당연시 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마귀는요. 계속해서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해야 되는 것들을 가로막으면서 세상과 조금씩 조금씩 섞이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배도의 시대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 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뒷장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 누구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고소하기를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좀 말장난을 하자면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고소하는, 말씀에 써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는 게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예요. 바로 마귀가 고소하는 자고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본 이 빌닷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20장에 가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소발은 사두개인하고 좀 비슷한 믿음을 갖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유물론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실존하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기적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냥 신화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절대로 소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걸 믿었냐면 죄로 가득한 사람의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그냥 똥처럼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보면 이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천주교도 약간 이쪽으로 갑니다. 천주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죽으면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보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냥 땅 속에 썩어서 그들의 혼이 소멸된다.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0장 말씀, 욥기 20장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20장 5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에까지 닿아도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똥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드실 때 지옥에 있는 그 거지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정확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나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라서 이름도 막 바뀌고 완전 내 존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 자체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알아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도 이름 불러주는데 가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라지겠어요? 다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도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그대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여러분 앞뒤좌우분들 잘 얼굴 보시고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알아봅니다. 가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 간에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남편을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기쁨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이 더 크니까 옛날에 땅에서 조금 서운하고 아팠던 거 다 위로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소발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지금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죠.
욥은요 어떻게든지 천국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누릴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냥 다 없어지고 다 똥이고 그냥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 없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뭘 갖고 뭔가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아세요?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거의 다 그래요. 뭘 남겨줘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똥으로 사라질 거 좀 제대로 살아보고 남들보다 더 누리면서 살아보자.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사후 세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욥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의 이제 구속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이 욥이 이제 그 밑에 보면 B번입니다. 욥의 구속 신앙까지 우리가 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누구신지 영원히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욥은요 지금 그냥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해서 이걸 성취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밑에 뭘로 기록한다고 합니까?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겼으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바위에 글씨를 새기려면 뭘로 새겨야 됩니까? 쇠로 된 철필이에요. 그러니까 못으로, 두꺼운 못을 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 글씨를 쓴 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러니까 그 위에 뭘 덮어요? 납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이 구속자에 대해서, 그 다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고 하는 이거를 영원토록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 부활의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말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원토록 그 다음 세대 계속 전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하면서 다윗이 욥과 동일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기를 그는 소망하면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말씀하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 그것이 23절에 뭐냐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것이 영원토록 전해지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떨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본 그 구속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 기록들이 다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욥이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나의 구속자, 바로 이 구속자께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지옥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지금 살아있는 살아계신 구속주다라고 지금 스스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아까 욥이 그랬잖아요. 구속자께서 땅에서 서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천에 있는 청계산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백두산으로 오십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오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의 땅에 서시는, 자 여러분, 땅에 선다는 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 서시는 그 모습을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일어날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욥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인데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을 성취하실 자신의 살아계신 구속자를 소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가랴서에서는 큰 지진이 나고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에 누군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났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러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들의 환란, 24장 29절 30절에 가보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다시 오실 때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허무맹랑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33세 정도 되는 그 영광스러운 아주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의 발이 땅에 서는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요 지금 2000년 전 사람인데요, 앞으로 먼 미래에 지금 요한계시록 일까지도 지금 다 보고 그가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왜 주시겠어요? 욥과 같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께서 이 땅에 서시는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살아계신 구속자를 소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처럼,
나의 부활은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있고요. 내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첫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들, 나의 아픔과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의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고 욥과 같이 아프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종말 신앙에서 특별히 살아계신 구속자와 우리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진 풍파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서실 살아계신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